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해도 믿음 없이 행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심지어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행하는 정성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셨던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거나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부장의 예를 들 수 있죠. 한 번은 백부장의 하인이 몹쓸병에 걸려 집에 앉아 누워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러 가자 말씀하시자 백부장이 하는 말, 주여 너무 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까지 직접 오신다는 말씀 너무나 황송합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여기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저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이쪽으로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인생사가 흘러가는 것을 제가 아오니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해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며 칭찬하셨습니다. 또 믿음하면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외동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애원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차없이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거절하신 것이죠. 이방 여인에게 창피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 곧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아먹는 은혜의 일부,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믿음 없이 착하고 믿음 없이 도덕적인 사람보다는 설령 허물과 실수가 많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음은 덜 중요하고 믿음은 약간 별 볼 일 없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유지되며 계속 이어지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누가 뭐라 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성장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온갖 수만 가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시원시원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자라나려면 먼저 믿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신앙의 허무함을 가져옵니다. 비판적인 믿음은 신앙의 변질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믿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허점을 찾습니다. 의심과 질문을 생각하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긍정적인 태도이자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안 믿으려고 작정하고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것, 이것은 자신의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꼬인 행동일 뿐입니다.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신의 소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상황을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무신론이 옳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가 옳기를 바라기 때문에 무신론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신이 있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공평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온갖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불공평이 가득한 거예요. 만약 선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이 이럴 리가 없다 하며 이 세상을 바라보니 신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믿으려 하지 않는 비판자들은 기독교를 근거 없는 가설의 파도에 빠뜨려 허우적대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만 믿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고 나면 나중에 하나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명이 아닌 관계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단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믿음의 단계 첫 번째가 동의하기, 두 번째가 만나기, 세 번째가 알기,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네 번째가 믿기, 신뢰하기, 다섯 번째가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남자가 여자친구를 사귀고자 소개팅을 하려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어떤 여자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남자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여자의 존재에 대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믿어야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여자의 존재를 믿은 남자는 소개팅 자리에 나가 여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여자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여자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도 알게 되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 사귀기로 약속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믿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나만 바라봐, 나도 너만 바라볼게. 이 암묵적인 약속, 둘은 서로를 신뢰함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관계가 깊어지자 남자가 여자에게 요청합니다.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평생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우리 결혼합시다. 청혼합니다. 남자를 신뢰하는 여자는 곧바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남자 여자 관계와 똑같은 거예요. 믿어야 만날 수 있고, 만나야 알 수 있고,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신뢰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이 첫 번째 단계, 동의하기 단계부터 되지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고, 만날 수 없으니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니 사랑하며 믿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만나 알게 된다면 논증이 필요 없습니다. 실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인 관계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부터 요구해요. 우리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구해줄 때, 위해줄 때 믿음을 요구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손가락에서 박힌 가시를 뽑을 때, 물에 빠진 소년을 물에서 건져낼 때 우리는 그들의 오감, 상상력, 지성의 판단을 무시하고 우리를 믿으라고 합니다. 아픔이 아픔을 없애고 우리가 제시한 방법이 안전에 이르는 길임을 우선 믿으라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손가락을 더 아프게 해야
손가락 통증이 낫는다고, 그대로 빠져 들어갈 것만 같아도 내가 던진 튜브를 붙잡아 보라고. 이 모든 믿기지 않는 말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짜 지혜는 누가 진정 내 편인지를 알아보고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우리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물을 줄 때마다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부지런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내가 느끼기에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믿음은 은밀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전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믿음과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비유해 보자면 말씀은 하얀 쌀과 같고 믿음은 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 쌀이 아무리 좋은 쌀이에요. 진주처럼 밝게 빛나는 하얀 쌀, 백진주 쌀입니다. 그러나 물과 같이 넣어야 쌀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무르익기 위해서는 말씀과 더불어 반드시 믿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으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수록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서 책상이나 의자는 잘 만드실지 몰라도 바다에 대해서 뭘 아셔? 뭘 아신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지?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체험이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순간이 우리 삶에 쌓이고 쌓여 우리 믿음은 견고해지고 강성해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적은 믿음의 소유자 되지 마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 이 땅에 기름지고 형통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